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이 죄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자 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도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불등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라. 요한복음 23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민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2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 심성 속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 좀 엉터리 같아요. 성전을 하고 전사한 사람들은 12 아리따운 부인과 결혼해서 산다. 이게 뭡니까? 왜곡된 거죠. 불교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불교는 그냥 윤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무간지옥이 있고 그 더 나은 세계 천국을 바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그렇고 어느 세계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줬는데 왜곡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천국 가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며 다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야 될 가족들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헤어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땅도 불에 체질이 녹아서 없어질 것이고 하늘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는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한번 태어나면 죽어요. 정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이 정해진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언젠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뭐 살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야. 끝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세상의 사람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은 똑같이 사람과 같이 동일한 호흡을 하면서 살다가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영혼이 소멸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부활할 거지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곧 그 생명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 자체, 영혼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이른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안 물어봐요? 목사가 물어보라는데. 물어봐요, 빨리. 시작.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무 행복해서 천국 안 갈 만큼 행복합니까? 시작. 그것은 아니죠. 그죠? 그것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다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초신자라서 잘 모르는 분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천국과 지옥 있으면 다 알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과 뭐 그런 거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명확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하는 사람의 삶의 계획과 방향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계획과 방향성 다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걸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잡는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더더욱 우리 속에 확고히 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바꾸고 제대로 된 것은 확고히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래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 오신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친히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그의 종들로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계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얼굴을 맞대고 보며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계셔요. 눈으로 우리가 맞대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쳐서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유치부 여기 보세요. 유치부 그 천국에 갔더니 강이 있어요. 강은 수정같이 밝아. 그런데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무슨 강이에요?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생명수는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 그 물을 늘 마셔서 살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소생되고 생물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는 그것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다달이 맺어서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그것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치유예요. 그것이 생명의 충만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슬퍼요? 기뻐요? 중고등부 조준이 여기 봐라. 죽으면 슬퍼, 기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뻤어요? 슬펐지? 안 행복하지? 그래. 그러나 내게 생명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이 충만하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생명이 죽으면 슬프고 침울하고 어두워요. 생명이 점점 쇠약해지면 생명의 즐거움이 점점 작아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의 생명이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에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것은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는 생명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초라하고 비천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담이 최초로 창조받았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으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과 다른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영광스럽지 아니하고 영이 죽거나 죽음이 찾아오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니까 그는 영광스러움이 벗어졌고 그는 평생을 땀 흘려 노동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엉겅기와 가시덩굴에 찔리며 살아야 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고 결국 죽어서 초라하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가졌던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인간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즐거움 충만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 슬픔, 눈물, 이별 없는 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한 평강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죄의 결과 죄책에 휩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고 고생과 파멸의 길이 그에게 있는 거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들, 죽음, 눈물,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이거 다 벗겨지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지고의 평강이 있고 그러한 그 내면에서 흐르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그 평강이 있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완전한 평강, 지고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영광스럽게 너무나도 찬란하게 우리에게 쫙 비쳐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빛을 받아요. 영광빛을 받아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거 인간의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서 다시는 밤이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의 반대는 뭐예요? 종노릇이에요. 종노릇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아요. 내 능력의 한계성 속에서 나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종노릇해야 하고 세상의 종노릇해야 하고 삶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의 종노릇해야 되는 그 어려운 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오직 주님만 내 주인이시되 나는 이 세상이나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보여줬던 잠깐 못 보여줬던 그 왕노릇이 아니라 완전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사항, 지혜의 한계사항, 능력의 한계사항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 가면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 속에서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내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에 그 영광이 충만하며 어떠한 파멸이나 고생이나 우리에게 슬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저주는 없고 지고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내게 비쳐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고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영광을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음녀가 나와요. 무너질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거기에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찾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채우려고 해요. 큰 무역상들이 배를 띄우면서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왕들과 결탁해서 권력과 부를 통해서 그 영광을 채우려고 해요. 그때 주님의 사자들의 음성이 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바로 이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면 마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대신 그리스도 노릇하고 했던 적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데, 지옥을 뭔가 하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은 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영벌의 장소인데, 영벌은 그들에게 고통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25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을 영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벌의 세계는 불못으로, 유황못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단어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불에 데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한 화상을 입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불못에서 인간의 말로 그렇게 고통받는 것 같은 불못에,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막 소금을 불에서 떼면 탁탁탁 튀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은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불에 소금이 막 튀듯이 그렇게 튈 수밖에 없는 고통이요, 구더기가 살을 먹고 그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 형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형벌의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주님께서 하신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넘치고 넘치는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상을 벌이고 날마다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막 핥고 그러한 비참한 상황인데 예수 믿던 자예요.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부자,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평안을 누려요. 근데 자기는 불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의 오직 생각나는 유일한 위로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은총마저도 거절되는 거지.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천국,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천국 가시고 싶습니까? 지옥 가시고 싶습니까? 시작. 대답해 보세요. 대답. 저랑도 한번 하시죠. 천국 가시고 싶습니까? 지옥 가시고 싶습니까?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은 안 갈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갑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고 그의 다스림을 입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다 써줬네요. 읽으라 그랬더니 읽어버렸어요. 외우라 그랬더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주인공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천국문을 두었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열린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천국문이 활짝 열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내재되어진 감정과 정서에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내 속에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천국 들어갈 자임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계적 태도를 반듯하게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기는 자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